시작. 성찬이라고도 하며 세례교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나누며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성찬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즉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떡, 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은 무교전병이라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로만 구워서 만든 떡, 그래서 무교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교전병. 그래서 유월절 의식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용했었던 그 떡이죠. 이것이 한국에서 이제 이 무교전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카스테라를 이용한다든지 빵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변형해서 편리하게 떡을 그 발효제를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전병을 무교전병을 만들지 않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기념하는이라 그랬죠?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기념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찬식 행하는 이 성찬식을 기념설이라 그래요. 처음에 이제 이 성례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기념설을 따르고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따른다 그랬죠.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에 축사를 하는 순간 그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채설. 바뀐다. 몸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때의 예수님의 마지막 선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무교전병으로 만들거나 또 포도주, 굳이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포도즙 또는 그 포도주스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해도 그렇게 이제 성경을 어기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신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이은혜 집사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조준필 집사님,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사모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최영자 권사님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찬.
뭐 금방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성경적인 내용만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아멘. 예, 떡이 뭐라고요? 떡은 다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찍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떡이다. 잔은 이게 이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떡과 떡과 포도주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겠죠? 그럼 이걸 왜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 그러면 성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살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 고난이죠. 바로 그 고난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셨을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왜 몸을 찢기셨고 피를 왜 흘리셨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죄악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합일이라고 하는데 함께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또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찬의 목적은 그래서 그 고통, 죄악의 아픔과 고통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죄악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성찬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럼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아멘. 이제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요. 첫째로는 세례받은 사람, 두 번째로는 누굴까? 에? 아니, 세례받은 사람이 두 종류잖아요. 유아 세례. 그죠? 유아 세례도 포함입니다. 세례, 그러면 유아 세례도 포함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니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하기 전에는 그러면 성찬에 참여 못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입교식이 뭔지는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도 이제 뭐 갓난장이 때야 먹기 어렵겠지만은 음료수를 마시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면, 즉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부모가 판단해서 참여시켜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다. 왜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해서 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눌까요? 그것은 이제 그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 야,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도 되나? 왜냐하면 이게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나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겁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고도 적어도 구원의 이 원리,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적어도 세례를 받으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한 것을 믿어서 나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나중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공회에 그것을 선포한 이 세례자들만큼은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세례에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율법처럼 그렇게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받지 못했어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이 복음의 진리를 시인하고 깨달아 회개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찬이 가능하여 가능하지 못하겠어요? 네? 가능하죠. 반면에 세례 받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스스로 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잠언죄로 늘 우리는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성찬식에 참여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어. 잘못한 게 있어. 내가 회개는 했지만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기에는 내가 아직도 그 죄악의 고통과 아픔이 커. 스스로 본인을 판단할 때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스스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를 안 해도 그런 아픔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를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성찬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이것도 벌 받고 또 이거 죄가 되고 지옥에 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은 자, 기준이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아직 어떤 죄악의 아픔이 있다 라고 판단할 때는 참여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위급한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떤 성도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나 성찬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든지 또는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위급한 순간에 그때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만 스스로 고백해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믿으면 그러면 성찬을 베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바로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는 뭐예요? 죄악에 대한 통회와, 즉 죄악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아픔과 회개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되어졌으며 부활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자세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성찬의 목적과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례전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라서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게 되어져 이 죄악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졌음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 정결해지며 거룩해지는 죄권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